7절, 8절 우리 큰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첫 언약에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 없었으려니와 저희를 허물하 일렀을 때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아멘. 다시 7절 보시겠습니다.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하자가 없었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다. 왜 둘째 것이 천국 복음인가? 라는 제목으로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것이 흠이 없었다면 둘째 것을 세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켰어요. 광야에 들어왔습니다. 약 한 2달 정도 지나니까 하나님께서 시내산 정상의 불 가운데 강림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올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이 무서워서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고 모세를 중간에 세워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고 언약을 맺었어요. 이 언약을 첫 언약, 옛 언약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저 첫 번째 언약이 무음하였다라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왜냐하면 저 첫 번째 언약은 조건이 있는 언약입니다. 내가 저 언약을 100% 지키면 내가 복을 주고, 그 100% 가운데 0.1%라도 지키지 못하면 너는 저주를 받는다. 그리고 또 더욱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저 언약은 이스라엘 민족과 세운 언약입니다.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맺었던 언약과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나요. 사도 바울은 저 언약을 무엇이라 말씀을 하셨냐 하면 율법의 행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 율법의 행위를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께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서, 그래서 저 율법은 그리스도 예수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히브리서 7장 16절에서는 육체와 상관된 계명이라 그래요. 저 육체와 상관된 계명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 육체의 생명이 있는데 너 육체의 생명은 타락한 생명이야. 그래서 모세의 율법 아래 종이야, 마귀 아래 종이야, 제 법 아래 종이라는 거예요. 네 형편을 저 언약을 통하여서 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자신을 알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첫 번째 언약을 통하여서 저 첫 번째 언약이 복음인 줄 알고 저 첫 번째 언약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게 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안 된단 말이죠, 저게. 그래서 로마서 7장이 나오는 겁니다.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내 속에 말에 죄법이 있다고 하는 사실. 내 생각으로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생각으로는 정말로 하나님을 기뻐해야 되는데 마귀가 생각 가운데 무엇을 집어넣어 버려요? 욕심을 집어넣어 버려요. 그 욕심의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만은 영적인 욕심을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해요. 또 영적으로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야 칭찬받으려고 하는 그 욕심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욕심이 들어오면 그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 욕심을 막 버리려고 해요. 버리려고 하는데 내 안에 있는 한 법이 너는 욕심쟁이야 라고까지는 알려줘요. 근데 그 욕심쟁이를 뽑아낼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그래서 내 속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발견을 하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제발 나를 건져주세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그때서 알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알게 되면 이 사람이 맞아,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만이 영생 구원을 얻을 수가 있어. 이렇게 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면 영생이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자기가 그걸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걸 자기의 의라 그렇게 말하는 게, 자기가 모든 일을 준행하려고 자기가 모든 일을 다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영원히 죽을 때까지 거기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죄의 종으로 살다가 율법 아래 종으로 살다가 마귀의 종으로 자기는 종인 줄도 몰라요. 자기는 종인 줄도 몰라요.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서 저 첫 번째 언약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첫 것이 무음이라니까. 그러니까 흠이 없었다라면, 그러니까 첫 번째 언약은 우리를 구원시키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에게로 인도함을 받기는 하는데, 안내자 역할을 하기는 하는데 사람들이 안 가.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안 들어가요. 자기가 하려고 하는 게. 마침 아브라함이 말이야 86세가 되어서 85세가 되어서 하나님께로부터 음성을 듣는단 말이에요. 내년 이만 이때에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아멘하고 기다리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이루어 버리려고 누구와 동침을 해버리는 거예요? 여종하고. 종하고 동침을 해버려요. 그러고 나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 이스마엘은 상속자가 아니에요. 이스마엘의 나이 13살이 되었을 때 진짜 상속자가 태어납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이삭이에요. 그 이삭이 상속자란 말이에요. 그 이삭을 우리는 보편적으로 오실 메시아의 모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우리가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삭과 같이 거듭나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지 아니하고는 구원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첫 것이 무음하였더라면 그렇게 돼요. 첫 것이 무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첫 것은 흠결이 있다는 거예요. 흠결.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시킬 수가 없으니까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에게로 인도함을 받기는 하는데 생명을 줄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줄 수는 없어요. 거듭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첫 언약이,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계속해서 8절입니다. 저희를 허물을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아멘.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니. 저 새 언약이 바로 복음이에요. 저 새 언약을 믿지 아니하면, 저 새 언약을 깨닫지 아니하면 여러분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바로 복음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 보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깨닫고 나서 내가 복음의 빚진 자다 그래요. 여러분 제발 부탁이 오니 이걸 좀 깨달았으면 너무너무 좋겠어요.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여전히 율법 아래에서 말이야 생각을 바꾸세요. 생각이 바뀌면 마음이 바뀔 겁니다. 마음을 바뀌세요. 마음을 바꾸면 습관이 바뀔 겁니다. 습관을 바꾸세요. 그러면 행동이 바뀔 겁니다. 행동을 바꾸면 운명이 바뀔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은 혼을 훈련시키는 지식이라니까. 이걸 선악과라고 그래요. 이 선악과를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무슨 의가 나와버린다고요? 자기의가 나와요. 자기의가 나요. 전부 다 자기 잘못은. 조금 이따 그 자기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바울도 그 자기의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깨닫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그랬죠. 40년이 지나고 나서 모압에서 한 번 더 언약을 세워요. 모압에서 언약을 세울 때 모세는 조금 있으면 죽어요. 죽음 직전에 모압에서 언약을 세우는데 그 언약을 이스라엘과 세운 것이 아니고, 물론 이스라엘과도 세웠습니다만 전 세계 모든 민족, 나에게도 그 언약의 대상자가 되는 거예요. 나도 그 언약을 그때 당시에 세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둘째 것이 바로 이제 복음이 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둘째 것이 왜 복음이 되는가를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헬라인, 야만인,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빚진 자라. 모든 사람에게 빚졌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가 그 사람에게 돈을 꾸었습니까? 우리 꿈이 있는 교회 세미나에 오신 분들에게 내가 돈을 꾸었습니까? 아니에요. 나는 그분의 사생활도 모릅니다. 그분의 전화번호도 몰라요. 전혀 몰라요. 나는 우리 세미나를 진행하면서 그 평신도가 많이 왔었어요. 특별히 여자분들이 많이 옵니다. 근데 여자분들은 있지 않습니까? 옆에서 막 전화번호 따가지고 여기에 전화하고 저기에 전화하면은 여자 그 바람 들어갑니다. 바람 들어가요. 그래서 나는 아예 그런 짓을 안 해요. 나는 안다니까. 나는 시골에서 살았기 때문에 알아요. 무 아시죠? 무 속에 바람 들어가면 무 못 먹어요. 무국을 끓여놨는데 완전 맹탕이 맹탕. 먹어봤어요? 바람 들어간 무는 뭐, 우리 시골 말 그대로 얘기해 볼게요. 바람 들어간 무시는 아무도 못 먹어요. 꼭 그런다니까. 와가지고 평신도 막 전화번호 따가지고 말이야, 여기서 찌르고 저기서 찌르고, 와 말이야, 아이고 남편이 아파 저기 말이야 저 양반 말이야 신유운사 있어, 뭐 그 사람 한번 데리고 갈까?
막 바람이란 바람은 다 쑤셔놔요. 아니 그 바람 들어간 사람을 어떻게 써먹습니까? 그래서 바람 들어간 사람은 있잖아요. 교회도 안착을 못해요. 그런 사람이 돌고 돌다가 어디 가는 줄 아세요? 저기 통일고 같은 이단에 가버려요. 이단에 돌고 돌다가 참 어리석죠.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빚을 졌기 때문에 이 복음을 좀 증거를 하려고 하는데 꼭 이상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바람을 그냥 아주 그냥 집어넣어 버려요. 여러분, 난 남자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남자들은 그래서 줏대가 있기 때문에 그 말에 잘 안 흔들려요. 근데 여자분들은요, 그 막 옆에서 바람 집어넣으면은요 기가 얇아가지고 선악과를 누가 먼저 먹었습니까? 선악과를 누가 먼저 먹었냐고요. 자, 우리 보세요. 15절 보겠어요.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만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렇죠. 바람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진짜 복음 전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랬단 말이에요. 이거 지금도 생각이 나요. 지금도 15년 전이에요. 15년 전에 우리 교회에 참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우리 교회 왔어요. 나한테 천국 복음을 가르침 받겠다. 그래서 자기가 직장 생활을 하기 때문에 수요일 날 우리가 이제 수요 세미나를 하면은 이제 같이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이제 주일날 주일이 아니고 낮에 다 끝나버려요. 근데 저녁에 이제 특별하게 이제 시간을 내서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니까 자기 혼자를 위하여서 복음을 좀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내가 한 달을 가르쳤어요. 혼자 앉혀놓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 버렸어요. 사라져 버렸어요. 누가 또 바람을 집어넣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한 10년이 지났나? 모임을 갔어요. 근데 우리 목사님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해 나한테. 근데 도무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도무지 생각이 안 나. 자기가 얘기하는 거예요. 10년 전에 목사님 나 혼자 앉혀놓고 이 천국 복음 가르쳤지 않냐고. 그때 생각이 그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 생각이 나요. 그래서 내가 아유 지금 어느 좋은 교회 다니신가요? 그랬더니 천국 복음 바람 넣는 교회 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참 보면 신기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안 들어가요. 딱 이렇게 들어가서 거기서 박살이 나버려야 되는데 여러분들도 복음 전하는데 빚진 자입니다. 우리 15절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만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16절로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다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이 복음이 바로 둘째 것이에요. 새 언약. 내가 저걸 이제 바꿔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내가 복음 즉 둘째 것 새 언약을 부끄러워 아니하노니. 왜냐하면 둘째 것이 생명의 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약속한 법은 둘째 언약밖에 없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 아니하노니 이 둘째 것은 새 언약은 모든 믿는 자 즉 이 둘째 것을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 또한 헬라인에게로라.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아멘. 반드시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요. 복음을 믿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자기 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전부인데 두 번째 언약에서만 하나님의 의가 나와요. 첫 번째 언약에서는 안 나와요. 새 언약에서만 하나님의 의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아까 무엇이라고 그래서 제가 여기 뭐 세미나에 온 사람들 가만히 좀 놔두면 얼마나 좋아요. 그 사람이 가만히 앉아있어. 3년이고 5년이고 앉아있어요. 6년이고 나는 우리 교회 오는 사람들에게 늘 당부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천국 복음만 들어라.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마라. 복음만 들어.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가지고 말이야.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그거 하라. 그거 하라고. 무슨 뭐 잡채 만들고 김밥 만들고 그거 원치 않는다니까요.
복음을 듣고 믿어서 내가 교회가 되어버리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일을 시켜요. 본격적으로 일을 시킬 때 여러분 엄청나게 재밌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재밌어요.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십니다. 여러분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준비시킬 때 준비하지 아니한 사람은 진짜 하나님이 쓰려고 할 때 못 써요. 그러니까 빨리 복음으로 무장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17장이랬다. 10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의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아멘. 복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의가 나온다 그랬어요. 그런데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의가 안 나와요. 하나님의 의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이 아니라 어느 교회는 70만이 모인다고 하지만은 그 70만 가운데 저걸 아는 사람이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사람만이 구원이에요.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2절 보겠어요. 내가 중언하느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습니다. 그러나 올바른 지식을 개역 한글 성경 개역 한글 옛날 성경으로 돌아가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는다니까요. 뭐 4차원의 영성세계나 쫓아가고 말이야. 올바른 지식이 아니에요. 혼의 지식이라고. 혼의 지식. 혼의 지식은 우리를 거듭나게 할 수가 없어요. 매일같이 내가 이 얘기를 하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도 안 믿으려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저 올바른 지식이 무엇입니까? 둘째 것 새 언약이라니까요. 둘째 것 새 언약. 왜냐하면 둘째 언약, 두 번째 언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약속을 했어요. 자 간단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째 언약을 세우시고 두 번째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너와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무엇을 준다는 겁니까?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810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새 언약을 선포를 합니다. 새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 법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생명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법을 우리의 생각에 두고 우리 마음의 기록에서 내가 네 마음 속에서 생명으로 말씀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니까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이 깨달아지지 아니하니까 손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이야기하고 사람에게 들은 것 가지고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의 말에 10,000,000원을 심었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어가지고 1억을 주었다고 1억을. 그래서 자기도 이제 1억 받겠다고 없는 돈 있는 돈 참 또 그걸 부추기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옛날에 국민일보를 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와 있더라고. 그러면서 이단성 시비에 붙어 있더라고요. 기사가 무슨 내용이냐면 어느 분이 있지 않습니까? 복을 받았다는 거야. 복을 받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어쩌고 저쩌고 구약에 나와 있는, 여러분 구약은 있잖아요. 그림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을 통하여서 완성시켜 버렸다니까. 근데 어떤 분이 말이야 구약의 5가지 제사법을 그거 다 지켰더니 지키면서 구약의 5가지 제사법이 전부 다 무엇을 요구하는지 아세요? 그렇죠. 돈을 요구하죠. 돈을. 예. 왜냐면 짐승을 잡아야 되니까. 돈을 다 돈을 요구하죠. 그래가지고 말이야. 돈이 없으면 말이야. 대출이라도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12배로 준다고. 난리가 나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분이 신문에다가 제보를 한 거예요. 근데 그걸 가르친다니까. 또 그걸 듣고 좋아해가지고 뭐 박수를 치고. 올바른 지식이 무엇인가를 몰라요. 자, 설명합니다. 올바른 지식은 주전 1406년경에 모압에서 세운 두 번째 거 둘째 언약, 생명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 둘째 언약이 올바른 지식이에요. 그리고 약 한 810년이 지나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남유다의 패망을 예언하면서 새 언약을 선포를 해요. 그 새 언약이 바로 올바른 지식이에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을 합니다. 솔로몬, 이제 너희 아버지의 유지를 따라서 성전을 건축을 해라. 그래서 성전을 건축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지성소 안에다가 딱 두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딱
가득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 하나님의 생명이 가득했다, 예수의 이름, 예수님의 얼굴이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득 찬 예수의 이름 가운데 언약궤가 여호와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그 여호와의 이름 언약궤가 무엇이라고요? 올바른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언약궤의 내용을 몰라버리면 올바른 지식을 쫓아가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서 진리의 법을 써요. 진리의 법. 그 진리의 법이 올바른 지식인데, 하나님이 진리, 예수님이 진리, 성령님이 진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진리, 우리가 보고 있는 기록된 성경이 진리예요. 근데 그 진리의 법을 어디에다가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다가 넣어주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것이 바로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올바른 지식이에요. 그 올바른 지식을 지금 누가 재해석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서에서 지금 재해석을 하면서 이걸 믿지 아니하면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자기 의를 따르는 사람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다시 2절과 3절 동시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3절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른다고 하는 것은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두 번째 언약과 새 언약을 전혀 몰라요. 그 새 언약이라고 하니까 구약은 옛 언약, 신약은 새 언약,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어떤 이단은 요한계시록이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새 언약을 풀 수 있는 참 목자라 보호의 사람은 그러고 앉았어요. 자기가 성령님이래요. 그 사람 나이도 많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얘기는 못 하겠는데, 씨자를 붙이자면 마니씨예요. 참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전혀 몰라요. 이걸 다 감추어놨기 때문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힘써 자기의 의에 복종하는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에게는 주님의 생명의 말씀이 그 안에 없어요. 6절부터 보면 나와요. 6절부터 7절, 8절 우리 동시에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은은 이와 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서 올라가겠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적에게 내려가겠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참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저 믿음의 말씀이 내 안에서 들고 와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합니까? 그분이 내 안에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말씀을 하니까 10절 봐요. 10절 보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 저 구원은 엄청난 것을 포괄하고 있어요. 영혼 구원이 1차적인 목적이지만 가난해서 구원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두 번째 약속, 두 번째 새 언약의 약속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지 아니하니까 얼마나 가난한지 몰라요. 아이고, 사는 거 보면 진짜 왜 저렇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나 지금 그 얘기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내가 그 주일학교 전도사를 할 때 아이들 신방을 가거든요. 아이들 신방을 가는데 어떤 아이가 있지 않습니까? 이 엉덩이가 완전히 타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이제 아버지가 그 아이가 좀 따뜻하게 자라고 연탄불을 한번 두껍게 해놨나 봐요. 근데 그 아이가 거기서다가 엉덩이가 이렇게 다 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앉지를 못해요. 이렇게 엎쳐가지고만 있어요. 그래서 내가 신방을 갔더니 전도사님 하고 해맑게 웃고 앉으세요. 근데 그 집에 들어가서 신방을 하는데, 와, 이게 무슨,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사냐?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 지금 그 친구들이 지금 이제 시집 갔으면 아마 40대 초반 중반이 됐을 거예요. 진짜 아주 가난해도 그렇게 가난한 사람 처음 봤어요. 내가 저거 때문에 그런다니까. 이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가난에서 구원, 환경에서 구원, 모든 것을 포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새 언약이 이루어지면 영혼 구원은 당연한 거고,
아주 그냥 모든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넉넉함,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게끔 채워주는 거예요. 괜히 하나님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 원망하지 마시고요. 내 안에서 둘째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요.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자체를 몰라버려. 그 자체를 몰라버리고 매일같이 옛날에 말이야 첫 번째 언약으로 말이야 그 충성했던 거, 그 뭐 대단한 거라고 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여러분 충성,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또 교회에서 이렇게 성도님들 보면서 느끼는 것이 있어요. 그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 열심 낸 사람들이 꼭 교회에 문제 일으킵니다. 기도 많이 한 사람이 문제 일으켜요. 헌금 많이 한 사람 문제 일으켜요. 그래서 나 하지 말라 그래. 다 하지 말라. 하지 말고 제발 이 복음만 들으라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뭐 헌신, 누가 하라 그랬어요? 하지 말라 그랬지. 여러분 헌신. 그래서 우리 교회는 헌신 예배도 없어요. 안 해 그런 거. 아무것도 안 해. 그래서 저 복음 들으면 있잖아요. 복음 들으면 내가 의의 병기예요. 의의 병기. 의의 병기이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이 사용을 한다니까. 말레이시아도 보내고 베트남도 보내고 보낼 때 돈 없이 보냅니까? 돈이 아주 그냥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니까. 근데 왜 그걸 나만 누리고 살기가 너무 아까워서 여러분도 좀 누리고 살으라고. 근데 이 본론으로 들어가서 새 언약을 깊이, 두 번째 언약을 깊이 설명하면 이게 안 들어와요. 딱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하나도 어려운 거 아니에요. 너무 쉬워요. 지금 내가 얘기한 거 다 알아듣죠? 똑같아요. 똑같이 다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13절부터 보세요. 13절부터 보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14절입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15절입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보내심을 받는다니까. 자, 다 보내심 받을 줄로 믿습니다. 저 보내심을 받은 사람의 좋은 소식, 지금 내가 설명하는 것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봐요. 이사야서 52장 7절 보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말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 목적이 저거 하라고. 저희를 하라고. 다른 거 하지 말고 저거 하라고. 저것만 하셔요. 다른 거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번 추석에 가셔가지고 이것만 전해요. 도무지 내가 전할 수가 없어요. 이 머리가 딸려서 안 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그 교환을 주든지 아니면 책도 있으니까 책도 갖다 주든지,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 좋은 소식이잖아요. 저 기쁜 소식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0장 6절입니다. 이게 바로 둘째 것의 내용이에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내게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내게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니. 아멘. 저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저 생명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만이 구원이에요. 구원. 저 생명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지니까 11절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내가 오늘 이렇게 명령한 이 명령은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먼 것도 아니라 12절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루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니 내가 이루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라 할 것도 아니라. 14절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행할 수 있는 일이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언약이 예를 들어서 100개라고 해봐요. 그런데 다 지켰어요. 근데 하나를 못 지켰어. 그럼 너는 저주받은 사람이야. 근데 이거는 100개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고 생명으로 주었으니까 할 수 있는 생명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이 준행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너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요. 내가 행할 수 있다니까. 근데 사실은 이걸 하나님의 의라 그래요. 자기 의로는 저게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의로 가능한 거예요. 자, 이제 15절 보겠어요. 15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자, 무엇을 선택할 겁니까? 무엇을 선택할 거예요? 기분 나쁘다고? 기분 나쁘다고? 목사님 기분 나빠서 내가 그래 기분 나쁘세요. 그게 아니라니까. 영원히 죽고 사는 문제예요.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라니까. 화가 저주예요, 저주. 시골에서 목회할 때,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저주는 내가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구체적으로 천국 복음을 몰랐을 때였으니까요. 근데 인간이 저주 아래 있으면 정말 무섭습니다. 지금은 그 프로를 하는지 안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KBS 일방송에서 토요일 날 해요. 뭐 사랑의 리퀘스트인가 뭐 그런 걸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에 입원한 사람을 좀 도와주라고. 근데 어떤 고등학생이 아버지가 죽고 할머니하고 이제 같이 사는 거예요. 근데 집에 불이 나 버렸어요. 고등학교 2학년 아주 예쁘게 생긴 여학생인데 그냥 화상을 입고 다 망가져 버렸어요. 그 보니까 눈물이 그렇게 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저 저주받은 인간. 여러분들은 나도 그때 엄청 불쌍했거든요. 인간적인 그 연민이 막 가요. 그래가지고 전화기 누르면은 100원도 1000원도 10,000원도 가는 거 알고 계시죠?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근데 예를 들어서 그 친구에게 내가 복음을 전구해서 두 번째 언약이 그 친구한테 이루어져 버렸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저 화는 그 사람한테 안 와요. 이해가 되죠? 이 좋은 것을 이렇게 좋은 것을 안 가지려고 한다니까요. 너무 좋잖아요. 29장 1절 보겠습니다. 29장 1절입니다. 29장 1절이에요.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운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4절 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세운단 말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저것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저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다 말씀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했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마태복음 13장 9절 보니까 목사님 봐요. 마태복음 13장 9절이에요. 귀 있는 사람은 좀 제발 들어라.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못 알아듣는다니까요. 못 알아들어요. 이게 못 알아들어요. 영적으로 막혀 있어요.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근데 아까 그 설명한 게 다 들린단 말이에요. 뭐 그래 그 TV에서 말이야 또 가수들이 찾아가지고 말이야 기타로 막 울면서 노래 부르는데 주머니가 자동으로 열리죠. 그럼 뭐 합니까? 그 저주가 그 친구에게서 완전히 사라져 버려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저주를 끊어 버렸다니까요. 두 번째 언약이 반드시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29장 9절 보겠습니다. 29장 9절 저 생명을 우리가 가져버리면은 모든 일에 형통해요. 그런 정도 이런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제가 반드시 행하게 돼버려요. 첫 언약은 안 돼요. 안 되니까 자기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안 되니까 자기가 말이야 작정기도 하고 안 되니까 자기가 말이야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그럼 누가 하라 그랬어요? 이게 이 이야기만 할 때마다 우리 천재모 그 센터 거기가 생각이 나가지고 진짜 생각이 좀 안 나야 되는데 한 80명 돼요. 우리 그 천재모 센터 홀이 옛날 홀이. 그래서 이제 목사님 한 분이 우리 이제 같이 이제 동일체 의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생명체이기 때문에 같이 막 모여서 이제 청소를 해요. 너무 재밌어요. 그러면 우리 뭐 가라 그래요. 자기가 한다고. 가라 그러면 좋잖아요. 집에 빨리 가고. 아니 우리 학교 다닐 때 특별히 초등학교 다닐 때 있잖아요.
선생님이 말 안 듣는 녀석 강제로 붙잡아갖고 청소시키잖아요.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가라고 사인을 해줄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집에 가 그러면 좋아가지고 그냥 가라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 넓은 홀을 자기가 다 청소를 해요. 그 양반 때문에 그 조직이 한번 무너져 버리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의가 나온 거지. 이제 왜 안 알아주냐 이거야. 내가 이 청소 다 하고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회비가 있습니다. 회비를 이제 10,000원씩 이렇게 내요. 여러분들 안 내는 사람들 내세요. 나는 10,000원씩 내고 있어요 지금. 몇 년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내가 2011년도 4월달인가 5월달인가 4월달에 가입해가지고 지금까지 그렇게. 그때는 그 10,000원밖에 안 받았어요. 그러는데 회계장부를 보여달라는 거야 이게. 회계장부를. 돈이 얼마가 들어오고 얼마가 나가나. 그래서 이제 못 보여주겠다. 보여주라. 그래서 여러분 참 무섭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하지 말라. 교회에서도 그래서 일하지 말라는 거야. 그 사람이 교회 다 망쳐버린다고. 그 사람이 헌금한 사람하고 돈한 사람하고 기도 많이 한 사람 교회 다 망쳐버려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그걸 총괄하고 있는 그 목사님들 있잖아요. 총괄하고 있는 목사님. 그 대표적인 사람들 저 울산에 계신데 그분은 이제 은퇴를 하셨어요. 연세도 많고. 제가 이제 경상도 지역에 내려가면 가서 내가 강의를 하면 와요. 그 어른 목사님이 연세도 많아요. 우리 이간질을 막 시켜버리는 거예요. 왜? 그래 난리가 한번 나버린 거예요. 이 조직 자체가 와해가 돼버릴 정도로.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저 두 번째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기의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자기의가. 이제 보편적인 큰 대형 교회는 이제 소송까지 갑니다. 소송까지. 소송까지. 무서워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예배당에서 하나님 찾고 그래요. 우리는 오늘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절대로 그러면 안 돼. 아시겠죠? 자, 13절부터 14절, 15절 동시에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이니. 그렇죠. 그러니까 저 언약은 두 번째 언약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세운 언약과 같은 맥락, 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고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4,000년 전에 거기 있는 사람들과 세운 것이 아니고 물론 거기 있는 사람과도 세웠지만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하고도 동일하게 세웠다는 게 나는 그거 현장에 없었어요. 현장에 없었지만 나하고도 저 생명을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생명을 약속을 했기 때문에 내가 저 생명을 믿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의 의로 사는 거고 저건 몰라버리면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자기 의로 살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자기 의로 사는 사람들은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 잘난 맛에 살다가 죽으면 지옥 가는 거겠죠. 무서운 얘기예요. 29절 보겠습니다. 29절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감추어진 일은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그렇죠. 이제 감추어진 것이 이제 내 안에서 드러나서 저 율법의 모든 것 가운데 하나로 통칭을 해버리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을 보면 이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전부를 이제 나타나면서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에레미야 31장 33절 보겠습니다. 같은 맥락이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 언약은 아브람과 이삭의, 아브람과 야곱의 언약과 같은 맥락이고, 또 새 언약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 금방 우리가 보았던 두 번째 언약을 바탕으로 세운 거기 때문에 같은 맥락, 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슨 지식? 올바른 지식이에요.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라.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했다가 된다는 거예요. 나의 법을, 저 법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 그랬어요. 아가페, 하나님의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생명,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누구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놀랍지 않습니까? 34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루기를 나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작은 자로부터 시작해서 큰 자까지 주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할례가 이루어져서 옛 사람이 제거가 되어버리고 이제부터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 눈에 보이는 거, 그 충성 경쟁하는 거예요. 충성 경쟁. 또 일부러 교회에서 시켜요. 그래서 연말 되면 있지 않습니까? 요즘은 제주도 가라면 안 가. 동남아도 안 가. 유럽 갈라 그래. 이번에 502명을 전도했다고요? 이 사람에게 유럽 10박 11일 여행가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하고 박수치고 난리가 나버려요. 그렇게 경쟁을 시킨단 말이에요. 전부 자기의라고, 자기의. 근데 자기의인지도 몰라요. 이제 언제 아는지 아세요? 죽으면 알아요. 죽으면. 그래서 불교 신자들은 사람이 죽으면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래요. 염라대왕 앞에서 심판받는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 이야기 따라 하면. 이 사람이 이 세상에 조금 착한 일을 했으니까 벌을 좀 작게 주라 이거예요. 지옥에 보내지 말고 다시 윤회시켜가지고 저 개로 태어나든지 말로 태어나든지 고양이로 태어나든지 해달라는 거예요. 인과응보라 그러지 않습니까? 인과응보. 네, 인과응보는 성경적이지 않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지금 가지고 있는 교환 맨 밑에를 보겠습니다. 언약 부분. 하나님은 언약을 세우면은 저 언약을 하나님이 세웠어요. 반드시 믿으면 나에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보겠어요. 17장 24절 잘 보세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마시고 그대로 받으시면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와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아멘. 나 여호와는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져 버려요. 나무가 말이야. 나무가 너무 커.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 나무야 조금 내려오면 안 되겠니? 그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언약이에요. 언약. 하나님께서 언약을 우리와만 세운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과도 언약을 세우세요. 그래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한 겁니다. 로마서 1장 21절도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얼굴이 모든 피조물에게 그대로 나타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락한 인간은 그걸 보지 못한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안 믿으려고 해요. 그 언약을, 두 번째 언약과 새 언약을 안 믿으려고 해요. 안 믿으려고 하는 것은 이게 모른다는 게. 이 모른다는 게 이게 참 이 바보가 참 이게 정말 제일 불쌍한 것 같아요. 나는 우리 어머니 압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어머니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 어머니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은 생명을 안 받았어요. 나는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알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절대로 몰라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확실하게 구분을 압니다. 22장 14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2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게 보응한 날에 내 마음이 견디겠느냐? 내 손이 힘이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내가 이루리라. 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하셨으니 내가 이루리라. 24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은즉 그 일이 이루어질지라. 내가 돌이키지도 아니하고 아끼지도 아니하며 뉘우치지도 아니하고 행하리니 그들이 내 모든 행위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나 여호와가 말하였은즉 이 일이 이루어질지라. 그러면서 이게 돌이키지 않는 인간들이 있어요. 잘 보시기 바라겠어요. 내가 돌이키지도 아니하고 아끼지도 아니하며 뉘우치지도 아니하고 행하리니 하나님은 반드시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돌이켜버렸어요. 그들이 내 모든 행위대로 너를 어떻게 한다고요? 재판한다. 제발 좀 믿으시기 바라겠어요.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나를 낳아준 부모님은 요구가 많아요. 효도해라. 엄마한테 용돈 좀 안 주니?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요구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딱 하나. 이것을 좀 깨닫고 알고 믿어라. 그래서 성령께서 지금 역사하는 거 아닙니까? 성령께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37장 14절 우리 목사님 크게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내가 또 내 영을 성령을 우리 안에 두는 거예요. 성령을 내 영 속에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옛사람이 죽고 이제 새 사람으로 살아나는 겁니다.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이루리. 고국 땅이라고 하는 저기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패망을 예언할 때 바벨론이 3번을 침공을 합니다. 이 3번을 침공을 할 때 첫 번째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바로 예수겔이에요. 예수겔이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민족과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구발강가에서 기도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환상과 이상을 보고 예수겔 선지자가 예수겔서를 기록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당신의 선배 되시는 에레미야 선지자의 책을 읽어봐요. 읽어보니까 세상에 70년이 지나면 고토로 고국 땅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내용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도 옛날 고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느 시점으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여자를 창조한 그 시기로 돌아가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 안에 생명과가 들어와야 됩니다. 자, 그걸 한번 생각을 하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아멘. 너희가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 확실하게 좀 깨달으라고 니얼하게 설명을 했으니까 니얼하게 설명하니까 오히려 더 와닿죠. 그렇구나. 야, 신앙생활 별거 아니네. 왜 신앙생활을 내가 이렇게 이상하니 했지? 여러분 신앙생활을 불교 신자처럼 하면 안 돼요. 로마 캐토릭 신자들처럼 하면 안 돼요. 캐토릭에서는 선한 일을 하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 교리가 있어요. 그래서 캐토릭 신자들은 연말이 되고 그러면 저 종로에 가서 할머니 할아버지들 밥 주고 그래요. 바퍼 목사 아시죠? 바퍼. 그 사람이 누구에게 영향받은 줄 아세요? 부인에게 영향받았어요. 부인이 누군 줄 아시죠? 수녀님이에요. 모르셨구나. 인자 그러네. 근데 그 구원 아니에요. 전혀 구원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바른 지식을 가려버린다니까. 그런 것 때문에 올바른 지식이 가려져 버려요. 안 보여요. 그래서 제가 오늘 리얼하게 설명을 한 거예요. 올바른 지식을 좀 제발 좀 깨닫고 이걸 믿으라고. 이걸 믿으면 모든 저주에서
모든 사망 권세에서 확실하게 벗어나고 영혼 구원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